지난번에 해능스님 개송까지 봤죠? 올해 선정과 오조스님 법을 받는 것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6장 말이에요, 6장. 이거 한 것 같은데? 7장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 책에는 빠져 있는데, 6조 단계는 그 덕이본에 보게 되면은, 6조 스님이 5조 홍인대사를 삼경에 찾아가가지고 금강경 법문을 듣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금강경 법문을 쭉 듣다가, 거기서 또 딱 깨쳤다 그래, 보면은. 그래가지고, 양국선언의 이제 수볼 스님은, 처음에 본래 무일몰, 그게 이제 첫 번째 오도고, 두 번째 금강경을 들으면서 깨친 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그 내용은 이 도랑본에는 안 나와요. 도랑본 자체에는 보면은. 그리고 오조 스님의 그 첫 번째 개성이 완벽해, 제가 볼 때는.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사견을 잘 안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스님께서는, 하기자성, 본자청정, 하기자성, 본불생멸, 하기자성, 본자구적, 하기자성, 본무동료,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리요. 이제 이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깨쳤는데, 우리가 깨쳤다, 그러면은 주로 뭘 깨친 거예요? 깨쳤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에. 이게 너무 쉬워. 깨쳤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보면은, 전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지럽죠? 하기 어찌 기대나 했겠느냐 이 소리예요. 어찌 기대나 했겠느냐. 무엇을? 자성 본자 청정, 자성 본불 생멸, 자성 본자 구족, 자성 본무 동요, 자성 능생만법. 요거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부처님 마음. 요거는 부처님 지혜고, 요거는 이제 부처님 지혜고, 이게 또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청정하다, 불생불멸이다, 본자 구족이다, 본무동요다. 이거 전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 자체. 그래서 하기 어찌 기대나 했겠느냐, 자신의 성품이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어찌 기대나 했겠느냐, 자신의 성품에, 내 성품에 본자 구족, 본래부터 저절로, 저절로 청정하더라, 이거 보면은.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어찌 기대나 했겠느냐, 이 소리 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번뇌가 사라져 맑고 깨끗하다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청정한 거예요. 그게 청정이에요, 청정. 그래서 내 성품이 청정한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본자는 본래부터, 저절로 자연스럽게 청정했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어찌 기다나 했겠느냐. 자신의 성품이 청정 한 줄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면. 요거는 이제 붙여준 거에 보면. 자, 이 청정한 붙여진 마음은 불생불멸이에요. 늘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불생멸.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불생멸이다. 생멸이 아니다. 생하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다. 생하는 것도 아니요, 불생. 멸하는 것도 아니다, 불멸.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보면.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맑고 깨끗한데 불생불멸이더라 이 소리에 보면은 이게 반야신경에서 제복공상 하죠. 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마저 보면은 제복공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그 실상을 알고 보면은 실체 없이 다 공성이 있을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그 모습 한 가지로 펼쳐진 걸 공상이라고 그래요. 공상. 이런 표현 쓰죠. 반야신경 이상 짤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상이라고 하는 건 공이라는 그 모습. 그러니까 늘 공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면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한 가지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모습을 일상이라, 일상. 이게 한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네. 부처님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넘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다. 그럴 때 무슨 상? 원상. 원상. 금방 아시네. 원상을 안 나오려. 이게 원상이에요, 원상.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죠. 요거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공부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불이법문 들어봤죠? 불이법문. 불이법문 하면은, 아니, 불자에다가 일자가 나와요, 보면은. 둘이다, 그러면 하나, 둘이 있죠. 둘이 있으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 둘, 세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둘이 아니다, 다른 모습이 없다, 이 소리 같은 모습이잖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불이 본문이라고 하는 건 같은 모습, 이 자리에서 나오는 본문을 불이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가서의 불이 본문 이야기하죠. 그 불이 본문이 침묵 속에서 나왔다, 침묵 속에서 보면은. 침묵 속에서 나왔다, 이 소리는 입으로 하는 침묵이 아니고 마음속에 어떤 시비분별도 없어서 12분별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12분별이 딱 떨어진 그 자리를 성스러운 침묵이라, 성스러운 침묵. 예? 성스러운 침묵에서 나오는 본문이 그 불이 본문이 보면은. 본문하라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입을 다물었다, 이것은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 이 소리는 마음속에 어떤 12분별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본불생멸, 이건 불생불멸이고, 이런 부처님 마음이 우리가 깨쳐서 생긴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아는 것은 시비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따로 어디서 갖다 취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갖다가 쓰려고 그러면은 힘이 들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보면은. 그래서 쉽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건 다 부처님이라 보면. 부처님이 보면. 그래서 원래 이 마음은 본자 구족이라. 본래 저절로 자신의 성품 속에 구족이라고 하는 거 다 갖추어져 있다, 이 소리에 보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응?
그 마음은 어떠한 상도 없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에 막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지 않는 그 부동심에 보면은. 그래서 본무동이야. 본래 동의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시비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글은 다 다른데 내용은 다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보면 이거 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탁 보면 나오는 것이거든, 보면. 이런 마음에서 인연 따라서 지혜가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삼라만상을 드러내는 게 만법이야. 네? 이게 만법이야. 이런 마음자리에서 능세, 만법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 이 소리는 이 마음자리에서 삼라만상의 인연이 주어지면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육조단경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 요거를 잘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 보면.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리됐어요? 정리가 안 돼도 이렇게 이제 한번 듣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덕이 번에, 그 뒤에 이제 개송 하나 딱 읊는 게 있어요. 오조홍인 데서 계속 읊는데, 이 개송도, 내용을 모르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알면은 되게 쉬워요, 보면은. 부처님은 인가법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인가법이 뛰어넘었어요. 중생은 인가법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요 개송이 금방 풀어져. 중생이 부처님 될 씨앗 뿌리니 그곳에서 부처님이란 열매가 맺히지만은 중생이 없다 그러면은 중생을 뿌릴 씨앗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생이 없으면 씨앗도 없고, 씨앗을 뿌려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씨앗 자체를 뿌리지 않으니까 이게 부처님이야 하는 그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중생이 되는 그런 생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 될 씨앗 뿌리니 그곳에서 부처 열매 맺히지만은 중생이 없으면 씨앗도 없고 부처 성품 없으면 생멸도 없다. 요 개송인데 사실 요 개송 하나 가지고도 1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 내용은 중생은 인가법, 영기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경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우리 그 반야신경에서 무, 무명, 영무, 무명 진하죠. 무명이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무명 가지고 시비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없는 무명을 없앤다고 헛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이 덕이 본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게 설명을 한번 이제 드리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선정과 지혜, 그러면 선정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선정은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지혜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연법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생겨나고 부처님 지혜에서 부처님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거죠. 네? 같은 것입니다. 그 근본은 같은 것이지만은 드러나는 모습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럴 때는 같기도 하고 이것은 저 일상으로 보시면 돼. 원상으로 보시면 돼. 동상으로 보시면 돼. 무상으로 보시면 돼. 그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 돼요.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그런 모습은 다 같아요, 달라요? 부처님 인연으로 주어지는 그 지혜가 드러날 때 지혜가 드러나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부처님 지혜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기도 하고 이거 부처님 마음. 다르기도 하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건 부처님 지혜. 예? 그래서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부처님 지혜가 생기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그 자리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다. 요 이야기가 중도법만, 중도법만.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은 중도법문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중도법문을 잘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된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그 중도법을 제대로 못하고 막 갈팡질팡 하면은 그런 법문 듣지 마셔야 돼. 왜? 듣고 나서 혼돈만, 혼돈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중도법문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들어라는 법이니까 100% 옳겠어요? 99% 옳겠어요? 100%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화살을 쏠 때 화살 과력 전 중앙을 딱 뚫어버리는 게 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쏘면 10점짜리가 있고 9점짜리가 있고 8점, 7점, 6점짜리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10점 중에 10점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게 화살 정 가운데를 탁 간통하는 거예요, 보면은. 간통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한 채 오차도 없는 법, 100% 정확한 법,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쓰여지는 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막, 어저께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쌍차, 쌍조, 진공, 묘유, 공정, 영지, 선정, 지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전부 요거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걸 딱 자꾸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접수를 해놓게 되면은 글을 하나씩 봤을 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 되게 재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배울 때 한번 해보입시다. 선정과 지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기에 있는 나라 일꾼 및 일반 불자와 전생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육조 해능 스님 이제 본문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본문을 하면서 당신이 오조 홍인 대사한테 이제 법을 받고 육조 해명을 만나서 첫 본문을 하는 그 내용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어가면서 이제 본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육조 단경은 본문의 바탕이 뭐냐? 본문의 바탕이 뭐냐? 바탕이 뭐예요? 마하, 반야, 바람일다. 이걸 가지고 바탕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하, 반야, 바람일다. 이것은 바람일다는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갔다 뜻이에요.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갔다. 뭘로? 마하, 반야로. 마하, 이거는 큰 대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대반야라고 하기도 해요. 대반야. 그러면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경 제목이나 이렇게 봤을 때 좋은 뜻으로 대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대자는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대반야 할 때 이 대는 부처님 마음이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하여서 인연으로 모든 것 드러내는 것, 이게 반야 지혜예요, 보면. 그러니까 반야 뒤에 그 지혜자가 붙죠. 그래서 이 반야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반야 지혜는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딱 지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반야라고 하는 그 범어 원본을 그대로 음사해서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반야지에 할 때 지혜는 알아듣는데 이 지혜보다 더 풍부한 뜻, 부처님 마음자리에 오묘한 뜻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는 반야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반야. 그래서 마하반야라고 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바람이 일다.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아니면 생사고해를 건너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에요.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송불하는 거예요.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보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 일다 가르칠 때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은 근본을 들여다봤을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있는 자리가 극락이에요. 그 자리가 이제 부처님 세상이에요, 보면. 그래서 반야신경을 번역할 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날 때, 그렇게 저는 번역을 했어요. 행심, 반야, 바람, 일다, 시할 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날 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가 누구지 얘기했어요? 부처님 지혜잖아요, 보면. 빛이 난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혜, 이건 부처님 지혜고, 빛이 난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지혜 빛이 날 때, 그 자리가 이제 마하반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완성이 되는 자리에 보면. 그래서 부처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진실을 보겠어요? 거짓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실을 쫙 보니까 중생들이 내 몸, 내 마음, 내 마음 하는데 헛개비를 잡고 있더라, 이거야, 보면. 그래서 얘들아, 그건 헛개비야. 이게 오음개궁이라. 응? 그건 헛개비야. 이게 오음개궁이야,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내 몸, 내 마음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왔는데 내 몸,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보면. 어? 그러면 내 몸,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좋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생살이 온갖 고통이 거기에 다 묻어드는 거야, 보면. 근데 환인 줄 알고 집착을 탁 놔버리게 되면은, 12분별이 딱 놔버리게 되면은, 마음 자체가 탁 펴질 거 아니에요, 보면. 실체 없는 뭔가 마음. 그게 오온개공이라. 거기에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으면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겠죠. 텅 비는 거니까 텅 빈 충만. 텅 빈 충만이 그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래서 실체 없는 뭔가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자, 집착이 없으면 이제 괴로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생살이 온갖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생살이 온갖 고통 사라지래. 그게 도일체고액이라. 일체고액, 모든 고통과 액난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 집착해서 오는데, 집착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일체 고액이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일체 고액을 뛰어넘었다, 제도하였다. 이거는 그 자리에 온갖 고통, 중생의 온갖 고통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럼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예요, 중생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눈을 가지고 그 뒷구절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딱 이 자리에서 보니까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없는 거야. 아니비설실이 내 눈, 내 귀 하는데, 그것도 들여다보면 어떤 인연이 모여서, 내 눈, 내 귀로 있는 것이지. 어떤 그 망연으로 인하여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진실로 파고들어서 그 근원을 살펴본 게 없더라,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니비설신이도 없고, 아니비설신이도 없고, 이 자리는 내 몸과 마음이 없다 소리야, 보면. 눈, 귀, 코요, 살도 뜻도 없어지고, 몸 없어서 눈, 귀, 코에 살도 뜻도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원래
아니 비설 신의 그러면 눈, 귀, 코, 여, 몸 그러잖아 보면. 근데 몸 없어서 또 몸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 몸이라고 하는 우리 살덩어리잖아요. 우리 살을 통해서 어떤 감축이 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살도 뜻도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거 그냥 번역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냥 이게 쫙 봐가지고 이게 쫙 깨져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내용을 몰라가지고 억지로 번역하면 그런 번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그 세계가 열려서 작업을 할 때 이제 그런 번역이 나오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래 쫓아면 그런 번역이 전혀 나올 수가 없지 보면. 예?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볼 이 세상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이 세상은 뭐로 생깁니까? 색성, 향, 미, 촉법이잖아요, 보면. 이 모든 게 색이잖아요, 보면. 이 모든 거에 딱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자체에서도 자체 발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목소리에, 여러분들 눈, 귀, 코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 그걸 가가지고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향, 냄새 있잖아, 냄새. 이 꽃을 보고 딱 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모습에서 냄새도 있고, 맛도 있어, 맛. 그래서 오감이 다 느껴져,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을 펼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막 이것저것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 6가지로 딱 구분해 놓게 되면은 색성, 향, 미, 촉법을 안 벗어난다니까. 예? 근데 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면 내가 상대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소리는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하고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좋다, 싫다,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지 않다. 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규정을 하잖아요, 보면. 규정을 하잖아요, 보면. 그 규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살이가 편하다, 편치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이제 중생들의 아르말이야. 그래서 육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육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육군과 육경이 사라졌으니까 중생의 아르마리가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육군, 육경 없음으로 아르마리 전혀 없고, 아르마리 존재, 그게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이 이제 사라진 건 아셨죠, 보면. 그럼 아르마리가 없다, 이 소리는 무명이 있다, 없다? 12분별이 있다, 없다? 그래서 아르마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아르마리를 통해서 중생계 생로병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르마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아르마리를 만들어낸 무명이 있을 수가 없이 보면은, 그 아르마리 없으므로 무명 또한 없는 거예요. 아르마리 만들어낸 무명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무명 없는 걸 가지고 나 무명을 없애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무명 없앤다고 헛된 데로 갈 거 없어요. 딱 깨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진짜 삶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부처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망상을 피워서 그걸 못 보는 것이지, 그걸 제대로 봐버리면 그걸 놔버리고 부처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없놈이 없앤다고 헛된 대로 할 것도 없고, 무명으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있는데 무명이 없으니까 생로병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생겨나던 생로병사도 존재하지 않고, 생소병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로병사를 없앤다고 또 우리가 막 집착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잖아. 출가하셨잖아, 보면.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법문을 해요? 사제 8정도 법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생로병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제 법문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사제 법문 없는 거예요, 보면은. 사제 법문이
깨달아야 할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혜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사제법이에요, 보면은. 그럼 사제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혜가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이게 사제법이 생사를 떠나게 해줄 진리지. 근데 생사를 떠나게 할 진리, 사제 자체, 고집멸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집멸도를 알아야 할 지혜도 없고,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혜 자체가 없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얻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게 없어서 무득이라죠. 무득 보면은. 얻을 것도 없는 건 뭐냐? 이무소득고. 우리가 깨달음 하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요런 내용은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할 때 뭐뭐가 아니다라고 싹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식령을 잘 보면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어요, 진짜요? 근데 이걸 이제 자꾸 들어서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걸 자꾸 들어서 이해를 해가지고 완전한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공부가 막 뭉치로 들어오는 거야, 뭉치로 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 기초 기둥을 잘 세우셔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기둥을 세우지 못하면은 막 헤매요, 보면. 선정과 지혜 이해하셨어요? 한번 가봅시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기 있는 나라 일꾼 및 일반 불자와 전생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만나서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수많은 인연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인연법이 지금 소중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옛 성현이 전하신 바요. 성현은 이제 부처님이겠죠. 나만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나만 안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들 보면은 전부 청정한법, 불생멸법, 본자구적인법, 무동요인법, 능생만법인법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모든 부처님. 나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 옛 성현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저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법문을 듣고 스스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니 옛사람의 깨달음과 같아야 한다. 여기에서 한문은 각수 정심, 이 정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요게 정자거든요. 정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 앞에 각은 각자가 저마다 반드시 모름지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각수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법문을 듣는데 법문을 가장 잘 듣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음을 비운 자리에서 이런 말을 쫙 들어가지고 이 말의 기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쑥 들어가야 돼. 그게 정심이야, 보면은. 근데 이 육조스님 법문을 보면 각수 정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딱 쓰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보면. 저마다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 보면은. 우리 칠불 통계라고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칠불, 과거의 7 부처님이 전체 다 통틀어가지고, 스승으로 삼은 개송이 있어요. 개는 계율이에요, 보면. 계율 개자를 써. 그래서 우리가 칠불 통계라 그러는데, 그 칠불 통계 그 내용이 뭐냐? 재악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그래, 보면. 재악 막작, 재악, 모든 악. 어떤 나쁜 짓도 막작하지 말고 중선 봉행해라. 중선, 모든 좋은 일들을 봉선,
받들어 행하세요. 쉽게 말하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보면 쉽죠?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세요. 이게 이제 일곱 부처님이 당신이 그 길을 이제 스스로 살아왔어요. 보면.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자정기의 그런 말을 써요. 자정기의 스스로 정화를 시켜야 된대. 깨끗하게 해야 된대. 청정하게 만들어야 된대. 무엇을? 기의 자기 마음.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원래 제학막작 중성봉행보다도 자정기라고 하는 그 말에 저기 뭐야 정, 그 다음에 의가 뜻을 짰어요. 이거 마음 십자가 똑같아요. 이때로 보면은 자정기 스스로 기의 본인이 쓰는 그 마음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제 불교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정기라고 하는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알고 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의 깊이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자정기. 이거를 저는 번역할 때 오늘도 나의 험을 뒤돌아보며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하늘빛 푸른 소원 참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 피우소서. 저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면. 오늘도 나의 험을 뒤돌아보며 나쁜 짓 안 하겠죠. 응?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좋은 일을 하겠죠. 하늘빛 푸른 소원 참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면 참 마음, 진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능생만법을 통해 가지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세상에 이제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 피우소서 이제 그렇게 했죠. 이게 저게 뭐냐면 우리 그 사람사 지금 주지 스님을 계시는 그 스님이 옛날에 사람사 주지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한 20년 전에 이렇게 주지할 때 한번 가서 보니까 막 책을 갖다 놓고 그때 이제 그 라디오에 이제 5분씩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는데 그 7불 통계를 가지고 이제 하시려고 막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 있다가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 해준 거 개송이 탄생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 스님 지금도 그래요. 당신 절에 있는 좋은 부처님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적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한 장씩 줘보면, 한 장씩 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걸 만드는 쪽에 저 개성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는 모양이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저 개성이 마음에 드신 모양이다 싶어서 제가 한글 법보 연물집에 그 7불 통계를 넣어놨습니다,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저 개성을 집어넣어놨어요. 자, 가르침을 듣고자 하면 저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이 말 좀 이해하셨어요? 네. 법문을 듣고 스스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니 옛사람의 깨달음과 같아야 한다. 이에 다음부터는 해능대사가 법을 설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선지식들이여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반야지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본디 갖고 있는 것이지만 아까 본자구적 이야기 했잖아요.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참 성품을 보아야만 한다. 자기 자성을 봐야 된다는 거야. 선지식들이여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깨달으면 이건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거기에 부처님 지혜가 나와서 그 지혜를 쓰게 되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반야지혜,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반야지혜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복수를 집어넣어 준 게 있어요, 보면은.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완전한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원래는 완전한 이런 표현은 없어요. 나의 법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선정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선정, 요 말을 내가 넣어준 거예요, 보면. 완전한 선정, 완전한 지혜. 이건 부처님 선정과 부처님 지혜이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이다. 이제 그런 그 의도가 담긴 거예요. 대중들이 어리석게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선정과 지혜는 한 몸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곧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고 지혜는 선정의 쓰임새이다. 이 말 이해가요? 지혜가 쓰일 때 선정이 그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을 때 지혜는 그 선정 속에 있다. 선지식들이여 이 뜻은 완전한 선정과 지혜는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차별 없이 평등하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거죠. 차별 없이 평등하다. 완전한 선정과 지혜는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요. 먼저 선정이 있고 나중에 지혜가 생긴다거나, 우선 지혜가 있고 뒤에 선정을 이룬다고 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제각기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견해는 법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기본 같은 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6조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그 대만에서는 이 6조 단계를 초보자한테 안 가르쳐요. 어느 정도 그 경을 배워가지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지. 잘못 가르치면 이 초보자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풀려고 그러면 그 뜻을 알아서 제대로 정리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말만 배워가지고 말이 굉장히 이제 번들하게 되면서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말만 늘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딱 해봐가지고 그 공부의 깊이를 딱 알기 시작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말 한마디 딱 하면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금방 판별이 됩니다. 개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스님이 간혹 가다가 오도성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도성. 근데 오도성을 착 보면은 알고 썼다, 모르고 썼다 착 보면 바로 판별이 돼요. 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체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으면 다 옳은 소리 들려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근본이 같으면 딱 받아들여지는데, 아무리 미사용으로 붙여가지고 잘 쓴 걸 같아도 근본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사기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주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스님들 개성 보게 되면은, 정말 좋은 개성도 있는데 제대로 잘된 개성들 사실 이것도 찾기 힘들어요, 보면. 봉암사에서 그 같이 정진하던 그 노 스님이 한 분 계셨어. 기현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보면은. 그분이 봉암사 가서 보게 되면 그 서암 스님 비문을 썼어. 서암 스님 비문. 서암 스님 이제 비문을 써놨는데, 그 스님이 화엄경 금으로 썼는데, 길이가 1.4km. 1.4km. 천에다가. 그래서 똘똘똘똘 말아놓게 되면, 뭐 한 추로 가까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보면. 그걸 이제 쓰신 분인데, 내가 그분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 난 그분하고 이제 내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나 보감사 이제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을 짜기 전날인데, 기현 스님이 이제 오셨다 그래서 그 기현 스님 얼굴을
보고 이제 인사를 드려 처음 보는 거예요. 보면 이제 갔어요. 갔더니 스님들 한 7, 8이 쫙 모여 있는데 저녁 무렵에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인사를 쫙 하는데 옆에 그 대성스님이라고 하는 그 기현스님 이제 도반이지. 아, 기현스님, 이 젊은 수자도 스님 못지않게 유명해. 그랬더니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면. 혹시 원자, 순자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 이 스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면 나한테 큰 절을 쫙 하는 거야, 보면. 그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게 해서, 아, 이 스님, 응?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떡 하는 아이가 절집에서는 범납도 필요 없고, 세납도 필요 없고, 법이 우선이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어디 가서 그 명주회요라고 하는 책을 보셨던 모양이야. 근데 그 스님은 한시를 많이 져요. 한시를 많이 지고, 한시를 엄청 외워. 그래가지고 이제 한시 같은 걸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명주회요를 보면서 도대체 이제 이 스님이 누군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봤어. 그걸 봐가지고, 그때 용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책을 보고 내려와 있는데 저녁에 이제 날 딱 만난 거야, 보면. 그래 이제 그걸 봤을 때 감동을 좀 했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스님한테 폭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졸졸 따라다녀야지. 그래서 졸졸 따라다녔는데, 이 스님이 이제 자기 시를 써가지고 이제 나보다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시 쓰는 것도 번역이 다르더라고. 그리고 이제 옛날 글을 익혀 놓으시니까 옛날식으로 번역을 해. 근데 이제 우리는 싹 그냥 확 바꿔버리잖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그 만나게 됐는데 그 스님 자체가 그 서암 스님 그 비문을 써가지고 그 비문 제막식 하는 날, 당시에 쓴 글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제막하기 전에 글이 잘 새겨졌는가 안 새겨졌는가 이게 쓱 펴봤는데 그 글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딱 마음에 안 들게 그냥 덮어버려, 바로 가버렸어. 그러면서 평생, 자기는 비굴하게 허리 한번 굽힌 적이 없고, 입으로 아부한 적이 없다고 무슨 표현이 있었어. 아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스님이 보면은. 그래가지고 기현 스님이 당신의 그 마지막 작품으로 큰 스님들 계속 열반석 오도석을 다 모아가지고 그 스님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글씨 그림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보면은 남기고 싶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제 시대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큰 스님 초상화를 전부 모아가지고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사진을 통해서 사진이 없고 이제 초상화가 있으면 그 초상화를 가지고 그 법문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걸 그려보면 그러면서 나한테 그 열반성 오도성을 한 130수인가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번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었고, 이건 진짜 백인데 좋은 건데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큰 스님들 그 법문 개송이, 막 그 열반송이다, 오도송이다 이렇게 내놓는데, 눈맑은 선지sol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뒷날 크게 욕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내가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보면.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건 했지. 그리고 입으로는 올바른 말을 하지만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선정과 지혜가 차별이 있어 평등한 것이 아니다. 마음과 입이 함께 올발라서 안팎이 똑같다면 선정과 지혜가 차별이 없어 그 자체가 평등하다. 스스로 깨우쳐 공부하는 일은 입으로 법을 따져서 다투는 것이 있지 않다.
이것저것 앞뒤를 다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기고 지는 것이 끝나지를 않아. 그 자리에서 너와 나의 다툼만 더 심해지고 나 잘났다는 마음인 사상을 떠나지 못한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죠. 약쟁 선우, 만약 선우를 가지고 다툰다면 즉시 미인이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단승부, 그 승부가 끝나지를 않아서 각생법아, 그 승부를 치른 자리에서 이게 오라 그 법집이 생기거나 내가 오라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각생법아, 법집 아집이 생겨서 내가 오라 이게 오라 하면서 분리사상이라. 사상을 떠나지 못하더라. 이 사상 금강경의 그 사상과 똑같아요.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 가운데 키포인트는 아상. 나 잘났어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나 잘났어 그러면은 너는 잘났어요, 못 났어요? 나 잘났어. 이런 사람들은 너 잘났어. 이런 말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보면은. 그래서 너 못났어. 이렇게 이제 시비하는 것, 이게 인상인데, 나 잘났고 너 못났어. 그러다가 다른 데에서 동명벌은 공부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수준이 별거 아닌데 공부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 나빠? 실제 그런 말이 있었어. 이사장이 와가지고 어떤 절에서, 그분들이 그 원 선생님 법회를 들을 수준이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 숨은 고수들이 많더라고, 보면은. 숨은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절보다는 여기가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전 내가 뭐 하는 절인지 알기 때문에 환하거든, 보면.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할 때, 딱, 왜? 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상이 생기면 그게 중생상이고, 그래서 나 잘나서 이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못난 놈이 못난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못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잘된 사람들이 억수로 많죠. 보면은. 그리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난 모습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위축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 변하죠, 보면은. 근데 변하지 않을 거라고 집착하는 게 이제 수자상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제가 아상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상이 있다, 이것은 집착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넣어서 보면 좋아요, 보면. 아상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인상은 너는 남이잖아,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게다가 중생상은 나와 너가 어울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게 중생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중생상, 아상, 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보면. 사상 이해 가셨어요? 네. 쉽죠? 네. 너무 쉬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상은 너무 쉬운 것이다. 설명이 쉽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이 너무 쉽다고요. 그래요, 보면. 근데 그 6조실이면 또 사상을 달리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사상은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상 자체는 보면은. 근데 나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방법을 쓰고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다 적용이 돼요, 보면. 그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선지식들의 그 일행삼매라고 하는 말 나와. 일행삼매. 이 일행삼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삼매라고 하는 건 흐트러지는 마음이에요,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은 근본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근본이 같은 한 가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일행삼매예요, 보면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행삼매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생들의 마음은 늘 변하고 들쑥날쑥하는데 부처님 마음자리는 늘 부동이잖아. 흔들리지 않잖아요, 보면. 그래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듬직하고 흔들림이 없고 태산이 무너져도 이제 놀라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놀라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죠. 어떤 경계가 있어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좋아요. 큰 경계가 딱 벌어졌는데도 의젓한 모습이 좋아요. 요번에 불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점수 많이 땄잖아. 인호람을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나를 픽업해가지고 갈 사람들이 소식을 먼저 들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안절부절 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나와서 평상시에 못 갔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들 더 놀랬다 그러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땄더라니까, 보면. 이왕 관계를 맺으려면 점수 따고 사는 게 좋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따려 그러면은 사소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부처님 마음만 생각을 해가지고 동요하지 않는 마음, 생멸이 없는 마음, 늘 그 마음을 갖추고 있는 마음, 늘 그 마음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 능색 만법이 돼야 돼, 보면. 그게 일행삼매예요, 보면. 이 행은 한 가지 삼이야, 삼. 행은 움직여 가는 거잖아. 삼이거든. 흘러가는 삼이거든, 보면은. 한 가지 모습으로 흘러가는 삼이 일행삼매예요.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달리 표현한 거야. 삼매는 마음이 집중이 돼가지고 마음이 탁 떨어진 마음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선정삼매라고 하는 표현도 써. 그러니까 선정이나 삼매랑 같은 말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일행삼매다. 그러면 삼매 그 부처님 마음, 그 마음을 한결같이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일행삼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선지식이요. 일행삼매란 오고 가며 안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늘 곧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곧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이 분별해가지고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척척 나오는 마음이야.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척척 나오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쓰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아주 쉬운 거지. 그냥 가면은 그냥 올바른 마음이 톡톡톡 튀어나오면은 마음 쓰기 굉장히 쉽잖아요, 보면은. 근데 마음을 어떻게 쓸까, 이리 쓸까, 저리 쓸까, 그러면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런 마음을 통해서 어떤 행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군더더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산뜻하지가 않아. 깨끗하지가 않아. 맑지가 않아. 뭔가 다득다득 붙어 있어요, 보면. 그럼 사람들이 불편해 합니다. 불편해. 그러니까 곧은 마음이라고, 이 곧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써지는데, 이 곧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부처진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선지식들이여 일행삼매 했죠. 곧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명경에서는 곧은 마음이 수행터이며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국토이다. 곧은 마음이 수행터이며 부처님 마음이 수행터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수행이라고 하는 건 늘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챙겨서 그 자리가 맑고 깨끗하면은 맑고 깨끗한 국토, 청정국토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청정국토가 될 때 곧은 마음이 드러나고, 곧은 마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일행삼매가 되는 자리다. 처음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쓰면서 입으로만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마라. 입으로만 일행삼매를 이야기하면서 곧은 마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곧은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겠죠. 직심. 곧은 마음을 쓸 뿐 모든 법에 집착이 없는 것.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곧은 마음을 쓸 뿐, 부처님 마음을 쓸 뿐. 이래 그 마음을 툭툭 쓰지만은 쓰는 그 자리에 집착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양이나 일행삼매에 집착하여 굳은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념을 제거하여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다라고 한다. 딱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일행삼매라고 멍청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뭐 내가 24시간을 앉아있네, 24시간을 앉아있네, 48시간을 앉아있네 해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고든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념을 제거하여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와 같다면 이 법은 아무 생각도 없는 무정물과 같다.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된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십이분별이 없어야 된다, 십이분별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 생각도 없는 걸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앉아가지고 생각을 탁 비워, 그냥 탁 비워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이게 공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부처님이라 그러면은 바위돌이나 저 산도 부처님이겠어, 아니겠어?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십이분별이 없는 마음을 쓰지만은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마음을 쓸 때는 탁 자비로운 마음이 저절로 넘쳐 흘러와 가지고 그 마음을 활발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어록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문 등등 이문이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임은 맡긴다는 거예요, 보면. 운은, 우리가 운송한다 그러지.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건 운에 맡겨서, 흘러가는 삶에 맡겨서 살아가는데 등등이야.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보면.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면서 활발하게 살면서도,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딱 인연 속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야, 보면. 그걸 또 등등 이문이라 그래, 보면. 그래서 이문 등등 이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살아야 부처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지,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 이건 무정물 같다 이거예요, 보면. 그건 공부 아니야,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정물을 갖다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된다. 천지식들이여 도라 모름지기에 막힘없이 흘러가야만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혀버리는가?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는 막힘없이 흘러가나 법에 집착하여 머무르면 법에 묶인 것이다.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집착하여 머무르면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근데 집착이 없어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이라 그래요, 보면. 지금 이런 말을 잘 듣고서 내 마음도 그런가 챙기셔야 돼. 그래가지고 생활 속에서 내가 늘 이런 마음을 쓰는 건 자기 자신을 봐야 돼. 자기 자신을 챙길 수 있어야 돼, 보면. 그 마음이 챙겨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진짜 이제 수행이야. 그게 진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보면. 그게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축하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받들고 공양 올리면서 함께 가는 것은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쓸 때 그때 그 법이 진짜예요, 보면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공부라면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음을 공부로 알던 사리벌을 유마거사가 호되게 꾸짖지 않았을 것이다. 사리벌이 공부하니까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꼼짝하지 않는 것, 바위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걸 공부라고 알고 그렇게 앉아있더라 이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마가사가 뭐 하요? 그랬더니 나 공부하요? 그런단 말이야, 보면은. 그 이제 유마가사가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보면은.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지. 몸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게 공부야? 되게 혼이 나요. 천지식들이여 또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의 깨끗함을 보되 일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부를 하고 일을 가르치는 것을 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내용을 몰라 말에 집착하여 잘못된 생각을 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므로 이렇게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스님은요, 가부좌를 틀어놓고 그냥 밧줄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몇 시간을 견디고 하루를 견디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다행히 그 혈이 탁 통하면은 그때부터 결과부자리가 되게 편해질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리에 엄청난 무리수가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들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때 방편으로 적절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만이 정법이야 해가지고 강하게 내세울 때 그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혹합니다. 혹해 보면은. 근데 성공률이 반반만 돼도 엄청난 성공률이 있지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잘 됐습니다, 깨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못 받고,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내가 봤어. 자랑하는 건 봤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우스워치지 않는다. 보면은. 선지식들이여, 선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겠느냐 비유를 합니다. 불과 불빛의 관계와 같다. 불이 있으니 빛이 있고 불이 없으니 빛도 없다. 불은 불빛의 바탕이요 불빛은 불의 쓰임새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그 바탕은 다를 게 없다. 선정과 지혜도 이와 같다. 불과 불빛의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보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